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한 사람이죠.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있고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있어요. 5장 전체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 이야기가 지루하기 짝이 없죠. 건너뛰고 싶고, 그죠? 이 안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겠나 그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참 중요한 점이 하나님이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족보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족보 이야기에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이 족보를 써내려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다면 그런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손의 족보를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가 주로 이래요. 살았고 낳았고 죽었다. 뭐 이게 족보 이야기 전부 답니다. 살았고 낳았고 죽었더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분명하게 번역이 되질 않았어요.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살았다는 표현이 2번씩 나옵니다. 그것도 그 족보를 시작할 때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아담의 이야기 제일 앞에 아담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살았다는 말이 없죠. 그러나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제일 앞에 아담은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살았습니다. 130세를, 그리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습니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를 살았고 어떤 자녀를 낳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이 족보에서 그게 5절이거든요. 5절.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930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고 죽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이 지금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아요. 모든 인물들마다 살았다는 말이 똑같이 2번씩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살았다고. 살았고 낳았고 낳은 후에 살았고 죽었다. 이 족보의 내용이 거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창세기 4장의 후반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족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살았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볼 때 셋의 자손들은 살았어.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 거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획기적인 거죠. 짐승 잡아먹다가 짐승을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야발은 경제계의 큰 손과 같은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문화예술계의 거장인 거죠. 또 한 사람도 있어요.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두발가인은 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업계, 그것도 중공업계의 거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업적이 대단해요. 활동도 많고 업적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살아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히 공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커다란 역사를 이루거나 이 역사 속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원한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돼요. 이 역사에 공헌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이런 삶의 샘플이 오늘 5장 족보에서 당연히 돋보이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4절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히브리 성경은 이
22절과 24절이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이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이 22절 처음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고 24절 처음 부분에도 또 히브리어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업적이나 대단한 공헌을 남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이 크면은 그 큰 믿음을 따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도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보다도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도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매일을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실 법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말이죠, 성질이 급하거든요. 지금은 뭐 옛날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만 제 걸음이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나 저 앞쪽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따라오느라고 헥헥헥거리면서 뒤쪽에, 그래 와가지고 좀 같이 가지 왜 이렇게 빠르게 걷냐고. 그럼 여러분이 그때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를요, 당신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거 비슷해 보입니다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해. 정말 그러면 나는 당신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 거지, 하나님이 에녹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뜻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자기 뜻도 내려놓고 자기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매일을 걸어간 겁니다. 1859년 8월 19일 당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역사적인 한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프랑스의 유명한 외줄 타기 전문가, 이 사람은 외줄을 기가 막히게 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미국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에 외줄을 하나 딱 걸어놓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서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 돌기도 하고, 어떤 구간은 눈도 가리고, 그렇게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됐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 관중들이 보고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잘한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서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믿는다고, 사람도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찰스 블론딘이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혀서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장소가 조용해졌대요. 아무도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그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믿는다고 했는데, 건널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를 건너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때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해리 콜코드가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이제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때 찰스 블론딘이 콜코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이면 우리는 둘 다 떨어져 죽습니다. 오직 내 몸의 움직임에 당신의 몸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찰스 블론딘에게 완전히 맡겨라고, 자기가 균형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찰스 블론딘에게 완전히 맡기라고, 그렇게 해서 이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를 건넜어요. 그거를 뉴욕 타임즈가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요?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자빠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몸과 신경을 맡겨서 그래야지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죠. 믿습니까? 예,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는데 선뜻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위험한데요. 예수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낫겠어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다른 계획을 세우시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어떤 눈에 띄는 도드라지는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매일을 걸어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거기 데리고 간다는 말의 원래의 뜻, 가장 근본적인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받아들인 거예요. 에녹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의 삶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